전라남도 해안마을, 진달래와 벚꽃이 만개한 초봄의 어느 밤, 산자락에 자리한 오래된 사찰, 영명사에는 26의 젊은 비구니 스님 해인, 이 기도를 마치고 염주를 손에 감은 채 독경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고요하고 청명했지만 그 눈빛 속엔 늘 자비와 긴장감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해인은 속세를 버린 지 6해가 되었다. 부모 없이 자란 고아였던 그녀는 20살이 되던 해, 어릴 적 자신을 보살펴주던 한 비구니 스님을 따라 이곳으로 들어왔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계율을 지키고 수행과 봉사에 매진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젊은 스님이라 부르며 신뢰했고, 특히 마음의 병을 앓는 이들은 해인을 찾아와 조용히 털어놓고 위로를 받곤 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달빛은 절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러나 해인은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닫으려다 문득 멀리서 걸어오는 인기척을 느꼈다. 곧이어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평소와는 다른 거칠고 급한 두드림이었다. 누구십니까? 해인이 문 안쪽에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중년의 남자가 어두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스님, 지금 이 밤에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해인은 그의 손끝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얼굴은 술기움과 불안감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문을 더 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십시오. 따뜻한 차라도 드시지요. 남자는 마루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해인은 차를 내오며 자리를 마주했다. 한동안 그는 말이 없었다. 이따금 입술을 달싹이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해인은 조용히 기다렸다. 침묵조차 하나의 대화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저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전과자입니다. 젊을 적에 큰 죄를 저질렀고 얼마 전 출소했습니다. 해인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눈을 지그시 감으며 그 말을 받아들였다. 남자는 말을 이었다. 사실 술기운에 용기를 내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서워서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근데 스님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스님이 죄 많은 이들도 품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인은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조용했다. 다만 차를 다시 따라주며 조용히 물었다. 무엇이 가장 후회되십니까? 남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것입니다. 특히 여성에게. 그것이 제 인생의 낙인이 되었고 아직도 떨쳐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또 실수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해인은 염주를 손에 쥔 채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런 고백이 단순한 회개가 아닌 절박한 경고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그녀는 안에 있던 한 방의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오늘은 이곳에서 하룻밤 머무르십시오. 내일 새벽에 함께 참선을 해봅시다. 남자는 놀란 듯 했지만 그녀의 말투에서 거절할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누구든 오늘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리하여 장서구는 사찰의 작은 방에 묵게 되었다. 해인은 불을 끄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염주를 돌리며 마음속으로 외웠다. 모든 중생은 고통을 가지고 온다. 자비는 그 고통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그녀도 알았다. 그날 밤의 공기는 평소와는 달랐고 그의 눈빛엔 억제된 본성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침대에 눕지 않았다. 대신 염불을 외우며 새벽까지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문득 뒤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움직임에 그녀는 숨을 죽였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그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을 때 그녀는 자신이 진심으로 사람을 믿고 싶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실감하고 있었다. 해인은 자신의 숨소리마저 들릴 듯 고요한 암자 안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달빛이 창호지를 스치며 방 안을 옅게 비추고 있었고 작은 촛불 하나가 가느다란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염주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의 불길한 기운은 마음속 어딘가에 불씨처럼 살아있었다. 그 순간 마루를 밟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걸음이었다. 혜인은 숨을 멈췄다. 문틈으로 비치는 희미한 그림자가 서서히 가까워졌다. 누군가 조용히 문고리를 잡는 느낌. 혜인의 심장은 크게 뛰기 시작했다. 이내 문이 아주 살짝, 소리 없이 밀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혜인은 염주를 꽉 쥐었다. 그림자가 안으로 들어오며 그 모습이 드러났다. 장서구였다. 그의 얼굴은 어둡고 술기운인지 아니면 내면의 혼란 때문인지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스님, 그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혜인은 일어서지도 반응하지도 않았다. 단지 정저한 채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장서구는 다가왔다. 너무 가까이. 혜인은 말없이 한 손을 들어 그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그는 감정의 제어를 잃고 있었다. 이런저라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지옥의 존재일 뿐입니까? 그는 한 발 더 다가와 말했다. 그 눈빛엔 불안과 동시에 억눌린 분노, 욕망, 고립감이 뒤엉켜 있었다. 혜인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옥은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머무를지, 나올지는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그 말은 순간 장서구를 멈칫하게 만들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그는 갑자기 그녀의 어깨를 움켜쥐며 말을 이었다. 그럼 나도 선택하겠습니다. 아무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데 왜 나 스스로를 용서해야 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까지 버려져야 합니까? 혜인은 그의 손을 떼어내려 애썼지만 그는 이미 자제심을 잃고 있었다. 그날 밤 혜인은 자신이 믿고자 했던 인간의 본성과 자비가 한순간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를 절감했다. 사찰 안에 울려 퍼진 신음과 울음, 그리고 짓눌린 침묵은 그녀가 평생 지키려 했던 청정한 계율과 마음을 산산이 부숴놓았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장서구는 벽 쪽에 앉아 있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혜인은 몸을 추스르지 못한 채 조용히 등을 돌렸다. 방 안에는 기도도, 불경도, 자비의 말도 없었다. 오직 파괴된 침묵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스님,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런 짓을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혜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요한 표정으로, 그러나 너무나 멀어진 눈빛으로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엔 증오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깊은 상실감과 자괴감만이 깃들어 있었다. 내일 떠나겠습니다. 스님,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습니다. 장서구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렇게 무겁고도 멀게 들릴 수 없었다. 남겨진 혜인은 조용히 바닥에 앉았다. 무릎이 풀리고 손끝이 떨렸다. 기도문 한 줄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법의 자락을 감싸며 조용히 몸을 웅크렸다. 그동안 지켜왔던 모든 수행, 염불, 계율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 자신이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싶다는 의지가 얼마나 위험한 무장이었는지 깨닫고 있었다. 그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왔다. 절의 종소리는 여느 날처럼 들려왔고 산새 소리도 변함없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혜인에게 그 모든 소리는 멀고 낯설었다. 그녀는 새벽 예불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방 안에 남아 조용히 무릎을 꿇은 채 염주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자문했다. 내가 믿은 자비는 누군가를 무장해제시키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나 스스로를 무방비로 만든 것이었을까? 사건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다. 혜인은 평소처럼 사찰 일을 도맡아 했다. 쓸고 닦고 정성을 다해 차를 다리며 불경을 외우는 목소리도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외면일 뿐이었다. 그녀의 내면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고 혼란은 날이 갈수록 짙어졌다. 밤이 되면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그날 밤의 숨소리, 손끝의 떨림, 그리고 내면 깊숙한 죄책감이 떠올랐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말해도 이해받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다. 왜 낌새를 느끼고도 그를 받아들였는가? 왜 자비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는가? 왜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밀어내지 못했는가?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몸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속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답답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날이 지나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평소와 다르게 일정하지 않던 생리주기가 완전히 끊겼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혜인은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조용히 손을 배 위에 올려놓았다. 설마 하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마음 한켠에선 이미 알고 있었다. 불청객이 그녀 안에 머물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밤 이후 단 한 번도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이제 그 현실이 눈앞에 와 있었다. 며칠 뒤, 혜인은 읍내의 작은 산부인과를 찾았다. 회색 버비를 입고 얼굴을 최대한 가렸다. 병원은 한적했고 대기실에는 노부부 한 쌍과 젊은 여성 한 명뿐이었다. 혜인은 이름을 묻는 간호사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김혜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속세의 이름을 오랜만에 다시 꺼낸 순간 어딘가 속이 찢어지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다. 초음파 검사 후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임신 5주 정도로 보입니다. 아직 초기지만 확실합니다.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괜찮으세요? 혜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사는 뭔가 더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어 제지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병원을 나와 걸어가는 길, 거리의 소음은 그녀에겐 자음으로만 들렸다. 차의 경적도, 상점의 음악도, 사람들의 대화도 모두 멀고 흐릿하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만을 따라 걷고 있었다. 그날 밤, 사찰로 돌아온 혜인은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바닥에 앉았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 대신 가슴 한가운데에 자리한 납덩이 같은 무게만이 더 짙어졌다. 이 아이는 내가 원한 아이가 아니다. 나는 스님이다. 내 삶은 청정함과 금욕 위에 세워져 있다. 그런데 내 몸 안에 그 사람의 흔적이 생명을 품고 자라고 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 생명을 거부하지 않고 품어야 한다는 걸까? 그러나 반대편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자비를 말한다면 이 생명은 내 죄가 아니라 운명이다. 선택이 아니었더라도 태어난 생명은 죄가 아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알며 무슨 잘못이 있는가? 그를 거부하는 순간 너는 자비를 버리는 것이다. 그날 이후 혜인은 매일 밤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혼잣말처럼 속삭이듯 허공을 향해 조용히. 너는 왜 나에게 왔을까? 왜 이런 방식으로 왔을까? 나는 너를 미워해야 마땅하지만 자꾸만 너를 지켜주고 싶어진다. 이런 나도 괜찮은 걸까? 그녀는 배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엎드려 잠들곤 했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감싸 안아주는 듯한 따스함을 느꼈다. 아이는 아직 말이 없었지만 그 존재 자체로 혜인을 움직이고 있었다. 아이는 혜인의 울부짖음을 듣는 유일한 존재이자 그녀가 버릴 수 없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사찰의 다른 스님들 중 몇몇은 그녀의 안색이 변한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특히 원로 보살인 조보살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와 물었다. 스님, 요즘 식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몸도 안 좋아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건가요? 혜인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조금 아픈 것뿐입니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요. 조보살은 더 캐묻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혜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스님 편입니다. 혜인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끝내 울지는 않았다. 대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보살님. 언젠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녀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아이를 지울 수 없다면 어쩌면 사찰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 불법의 길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비를 지키기 위해
속세로 나서야 하는 역설적인 선택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다만 이 아이를 놓지 않겠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결국 혜인은 떠나야겠다고 결심했다. 이 아이를 지키기로 한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이 사찰에서 예전처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평생 지켜온 계율과 정체성, 그리고 무엇보다 부처님 앞에서는 마음이 더 이상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이 그녀를 가장 괴롭혔다. 그녀는 마침내 작은 배낭 하나만을 메고 사찰을 나섰다. 법에 위에 회색 외투를 걸치고 얼굴은 책 넓은 모자로 가렸다. 발에는 편한 운동화를 신었다. 혹시라도 사람들과 마주치게 될까봐 조심스레 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향했다. 그녀가 향한 곳은 광주 외곽의 한 오래된 성당이었다. 예전에 봉사활동을 함께하며 인연을 맺었던 정윤수 신부님이 그곳을 맡고 있었다. 혜인은 성당 앞 작은 광장에서 잠시 망설였다. 불상 대신 십자가, 향 대신 성모상과 묵주가 놓인 공간.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마음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 자신이 필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 용서였다. 그것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혜인은 조용히 성당 문을 밀었다. 안은 미사 직후라 고요했고 정 신부님은 제단 앞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기도를 마친 신부님이 고개를 들자 혜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혹시 혜인 스님 아니신가요? 오래전에 마을 봉사 때 함께 하셨던. 혜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신부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신부님은 반갑게 다가와 손을 내밀며 인사했다. 이렇게 찾아오시다니 무슨 일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혜인은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조용히 물었다. 여기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걸 받을 수 있을까요? 정 신부님은 순간 놀란 듯했지만 곧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고해성사는 죄를 고백하고 마음을 씻기 위한 자리입니다. 종교를 초월해 당신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혜인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말 한마디가 눈물처럼 스며들었다. 누군가에게 죄를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들으며 단죄하지 않고 그저 들어준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너무도 컸다. 신부님은 혜인을 성당 한쪽 고해실로 안내했다. 원래는 신자들을 위한 공간이지만 특별히 상담용으로도 쓰는 작은 방이었다. 고해실 안은 좁고 어두웠지만 오히려 그 어둠이 혜인의 마음을 더 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말을 시작했다. 저는 불교의 비군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요. 잠시 침묵. 신부님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얼마 전 한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혜인은 숨이 막히는 듯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처음엔 죽고 싶었습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자책했고 제 수행의 실패라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고 나서 저는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워야 하는가? 이 생명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신부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듣고 있었다. 혜인은 이어 말했다. 어쩌면 저는 이미 계율을 어겼고 자격이 없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이를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스님으로서의 삶은 끝났지만 엄마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것이 죄인가요? 그 순간 신부님이 조용히 가슴에 십자가를 쥐며 말했다.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의 결단에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혜인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신부님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강간으로 인한 임신은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힘든 상처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상처 속에서 생명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생명을 품겠다고 했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뜻과도 통하는 결정입니다.
혜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신부님은 계속해서 말했다. 비록 우리는 종교가 다릅니다. 하지만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그 마음은 같습니다. 당신이 감당한 고통,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생명을 지키려는 의지야말로 진정한 자비이고 사랑입니다. 혜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자신의 결정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느꼈다. 신부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당분간 몸과 마음을 추스르셔야 할 겁니다. 혹시 갈 곳이 없으시다면 이 성당 옆 수도원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수녀님들과 상의해서 조용한 방 하나를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혜인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다. 저 같은 사람이 수도원에 있어도 괜찮을까요? 신부님은 확신의 찬 목소리로 답했다. 여기서는 누구든 연약한 영혼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저 회복이 필요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 말에 혜인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저 다시 살아보고 싶습니다. 성당 옆 작은 수도원은 외부에서 보면 평범한 회색 벽돌 건물이었지만 그 안은 놀랄 만큼 조용하고 따뜻했다. 복도 곳곳에는 성모 마리아의 그림과 십자가가 걸려 있었고 수녀들은 조용히 움직이며 각자의 역할에 몰두하고 있었다. 처음 발을 들인 혜인은 그 낯선 분위기에 잠시 주춤했지만 정윤수 신부의 안내와 배려 속에서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수도원 원장 수녀인 마리아 김수녀는 혜인을 조용히 맞이했다. 그녀는 혜인의 사정을 자세히 묻지 않았고 단지 당분간 편히 지내시면서 몸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말만 건넸다. 그녀의 말투는 단정하고 차분했으며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혜인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안도감을 느꼈다. 혜인에게 배정된 방은 2층 끝 복도에 위치한 작은 방이었다. 창문 너머로 수도원 정원이 내려다 보였고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방 안에는 침대 하나와 책상, 작은 십자가가 걸려 있었다. 혜인은 법에 대신 회색 원피스를 입고 그 방에 조용히 앉았다. 벽에 걸린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이질감보다는 위로를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새벽에 일어나 명상을 했다. 다만 이제는 목탁 소리 대신 수도원 마당에서 들려오는 작은 종소리와 새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수녀들은 그녀의 명상 시간과 식사 시간을 존중해 주었고 특별한 질문 없이 필요한 것들을 챙겨 주었다. 아침 식사 전에 그들이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은 낯설었지만 그 안에서 혜인은 왠지 모를 정갈함과 신념을 느꼈다. 혜인은 그들과 달리 합장을 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수녀들은 그 모습을 존중해 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혜인은 몸도 마음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임신 중기에 접어들 무렵 몸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고 아랫배는 점점 불러왔다. 수녀 몇 명은 이미 그녀가 임신 중임을 눈치챘지만 누구도 그것에 대해 묻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더 세심하게 혜인을 배려했다. 청소를 도와주고 무거운 물건을 대신 옮기며 때로는 방 안까지 간식을 챙겨주었다. 특히 마리아 김수녀는 꾸준히 혜인을 살폈다. 어느 날 그녀는 방 안으로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와 조용히 앉았다. 요즘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덕분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수녀는 혜인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혹시 출산 계획은 있으신가요? 병원이나 산후조리원 같은 준비는? 혜인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대답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온 것도 막막해서였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이 없습니다. 마리아 김수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세상에 완벽한 준비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적어도 당신은 지금 자신과 아이를 지키고 있어요. 그건 어떤 어머니보다 위대한 용기입니다. 혜인은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전 스님이었어요. 계율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몸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걸 잃은 기분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수녀는 잠시 침묵한 후 이렇게 말했다.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진짜 수녀가 맞는가? 내가 하느님의 뜻을 따를 자격이 있는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느님이나 부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서 그 사랑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저 그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어진다는 거요. 혜인은 그 말에 눈을 감았다. 그녀는 그 순간 종교를 넘어선 깊은 위로와 연결을 느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종교를 믿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다시 일으키려는 이 순간의 의지와 그 의지를 지지해주는 누군가의 손길이었다. 며칠 뒤 수도원에 작은 소동이 있었다. 한 수녀가 급히 마당에서 뛰어들어와 원장을 불렀다. 누군가가 수도원 앞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마리아 김수녀는 혜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혹시 아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가 보시겠어요? 혜인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직감했다. 장서구. 그가 다시 찾아온 것이다. 혜인은 조용히 일어섰다. 마치 피하지 않겠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혜인은 마당으로 나가며 손을 살짝 떨고 있었다. 심장은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깊숙한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불안은 숨기기 어려웠다. 마리아 김수녀는 그녀 곁을 조용히 따라 나섰고 다른 수녀들은 조심스럽게 뒤에서 지켜보았다. 수도원 정문 앞, 바람에 낙엽이 흩날리는 그곳에 장서구가 서 있었다. 전보다 더 말라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어깨에 걸친 낡은 코트가 눈에 띄었다. 그는 문 너머로 혜인을 보자마자 움찔하더니 곧 고개를 깊이 숙였다. 혜인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낯선 공기 속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장서구는 그저 입을 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혜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떻게 여길 알았죠?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스님이, 아니, 혜인 씨가 광주 근처에 계시다고 성당에서 지내신다는 말을 듣고 며칠을 망설이다가 왔습니다. 혜인은 그의 말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감정도, 경멸도, 동정도 아닌 아주 낯선 눈빛이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아니, 사실 그것도 맞긴 하지만 그보다 제 아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혜인은 조용히 한 걸음 다가갔다. 아이에 대해 말할 자격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그 말에 장서구는 눈을 질끈 감았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무릎을 꿇었다. 자격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저 같은 인간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생각하면 너무 두렵고 죄스럽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마리아 김수녀는 정윤수 신부에게 전화를 걸었고 곧 신부가 성당에서 급히 도착했다. 그는 혜인을 옆으로 부르고 장서구를 따로 상담실로 데려갔다. 상담실 안, 정 신부는 장서구에게 물었다. 당신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여기 있다는 이유가 단지 죄책감 때문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욕망 때문입니까? 장서구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처음엔 죄책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속죄입니다. 법적으로 벌을 받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 아이가 저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신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그동안 혜인이 겪어온 고통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얼마나 어렵게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가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그녀가 다시 이 남자의 그림자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 당신이 진심으로 속죄하고 싶다면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혜인 씨는 아직 안정을 취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장서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원하지 않는다면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전 그녀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한편 혜인은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랫배를 조심스레 감싸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여전히 무릎 꿇고 고개 숙인 장서구의 모습이 보였다. 처음엔 그의 존재 자체가 두려웠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감정은 두려움보다도 측은함과 냉정한 분리에 가까웠다. 그는 괴물일까? 아니면 그저 무너져버린 한 인간일까? 그녀는 결코 그를 용서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증오하는 데에도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었다. 그보다는 이제 자신의 아이와 자신의 삶을 지켜야 할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날 밤 정신부는 혜인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장서구가 떠났음을 알리고 그가 다시는 무단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성당 측에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전해드릴까요? 혜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신부는 한 장의 종이를 꺼내 읽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 덕분에 인간으로 다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 세상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건 전적으로 당신 덕분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멀리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혜인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배 위에 손을 올리며 아주 낮게 중얼거렸다. 보은아, 너의 존재는 상처에서 태어났지만 상처를 치유하는 빛이 될 거야. 그리고 다시 고요한 수도원 안에 기도의 종소리가 울렸다. 이번에는 혜인도 그 종소리에 맞춰 마음을 정리하며 또 한 번 깊은 숨을 내쉬었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고 혜인의 뱃속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다. 수도원에서는 별다른 말 없이 혜인을 도왔고 마리아 김수녀는 특히 식단과 운동, 휴식을 꼼꼼히 챙겨주었다. 임신 후반기에 접어들자 혜인은 배의 무게와 함께 마음의 무게도 느껴야 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이제 짓누름이 아닌 새로운 존재가 다가오는 실감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혜인은 아기의 태동을 느낄 때마다 조용히 손을 올리고 중얼거리곤 했다. 보은아, 잘 지내고 있지? 곧 너를 만나게 되겠구나.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별표 보은, 별표이라 정했다. 감사의 마음, 그리고 이 아이가 세상에 와준 것에 대한 깊은 은혜의 의미를 담고자 했다. 그 이름은 부처님의 법명을 따르지 않았지만 혜인의 내면에서 가장 자비로운 언어였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자 정윤수 신부는 수도원 근처 병원과 협의해 익명으로 입원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 혜인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몇몇 수녀들이 교대로 함께 병실을 지키기로 했다. 어느 새벽 혜인은 갑작스럽게 양수가 터지는 것을 느꼈다. 몸이 떨리고 정신이 혼미해졌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마리아 수녀를 불렀다. 수녀들은 신속하게 구급차를 불렀고 그녀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진통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됐다. 혜인은 고통 속에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 애썼다. 그저 짧고 깊은 호흡을 반복하며 염주 없이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읊조렸다.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손은 침대 시트를 꽉 쥔 채였다. 긴 산골 끝에 드디어 혜인의 귀에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그녀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웃을 수 있었다. 모든 고통이 허물어지고 오직 그 아이의 울음소리만이 세상을 다시 밝히는 듯했다. 간호사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겨주었다. 혜인은 손을 떨며 아이를 받아 안았다. 작은 얼굴, 가느다란 손가락, 아직 제대로 뜨지 않은 눈. 이 아이는 혜인에게 단순한 생명이 아니었다. 그녀가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 그리고 자신이 버티어야 했던 모든 시간의 대답이었다. 보은아, 세상에 와줘서 고마워.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울음이 아니라 안도의 숨이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잠들어 있던 자책과 공포, 슬픔이 그 순간 풀렸다. 며칠 후 혜인은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했다. 수녀들은 병원과 협의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했고 보은이는 신생아실에서 건강히 자라고 있었다. 마리아 김수녀는 아기 옷과 포대기, 작은 턱받이까지 직접 챙기며 웃음을 보였다. 이 아이,
축복받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손길들 사이에서 태어난 걸 보면요. 혜인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처음으로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 섞이지 않은 진심이었다. 출산 사실은 수도원 내 몇몇 수녀들만 알고 있었고 외부로는 알려지지 않았다. 마리아 수녀는 가능하면 혜인이 원할 때까지 모든 사실을 감추기로 결정했다. 그것이 그녀를 위한 보호이며 동시에 아이에게도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길이었다. 하루는 마리아 수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보은이를 키울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입양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혜인은 그 질문 앞에서 잠시 침묵했다. 입양, 그것도 분명한 선택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키우겠습니다. 제가 낳은 아이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보은이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 대답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전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회피하거나 숨고 싶지 않았다. 이제는 누구의 평가보다 중요한 건 이 아이와 함께 살아갈 용기와 선택이었다. 정윤수 신부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지역 사회복지기관과 연계의 모자가 함께 지낼 수 있는 지원책을 알아보았다. 수도원은 오래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기에 언젠가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천천히 그녀의 의지에 따라 진행될 것이었다. 장서구에 대한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졌다. 그는 이후 직접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정 신부를 통해 몇 통의 편지를 보내왔다. 그 안에는 다시는 혜인과 아이 앞에 서지 않겠다는 다짐과 멀리서라도 아들의 안녕을 빌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었다. 혜인은 그 편지를 읽고 오래도록 침묵했다. 그러고는 그것들을 한 상자에 모아 보관했다. 그녀는 아직 아들에게 그에 대해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 진실을 전해야 할 때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시간은 다시 흐르고 있었다. 봄이 끝나고 여름이 오고 있었다. 혜인은 작은 방에서 아기를 안고 창가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아이의 볼을 스치고 보은이는 옹알이를 하며 혜인을 바라보았다. 혜인은 조용히 말했다. 이름처럼 너는 나에게 보답이야. 내가 버티고 살아온 모든 순간에 대한 은혜야. 아이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눈빛으로 미소를 보이는 듯했다. 보은이 태어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혜인은 작은 원룸으로 거처를 옮겼다. 정윤수 신부의 도움과 지역 복지기관의 지원으로 마련된 공간이었다. 수도원에서는 더 이상 오래 머물 수 없었고 무엇보다 혜인은 이제 아이와 함께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아이에게 미음을 먹이고 좁은 방 안에서 조용히 명상했다. 그리고 가끔씩은 성당 근처를 산책하며 보은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햇볕을 쬐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일 때도 있었지만 혜인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만큼 관대하지 않았다. 어느 날 과거 혜인을 알던 한 불교 교단의 원로 스님이 찾아왔다. 그 스님은 혜인이 출가했던 본사에서 파견되어 그녀의 행방을 추적해온 것이었다. 그녀가 수도원에 머물며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은 어느새 종단 안에도 퍼져 있었던 것이다. 원로 스님은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말했다. 혜인 스님, 아니 이제는 그렇게 부를 수도 없겠군요. 출가자의 신분으로 계율을 어기고 아이를 낳은 이상 교단 내에서의 어떠한 지위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환속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혜인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수없이 반복한 결정입니다. 스님은 그녀의 차분한 반응에 잠시 놀란 기색을 보였다. 그러나 곧 다시 무거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님의 행위가 불가의 근본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 판단합니다. 단순한 사적인 실수가 아니라 교단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일입니다. 혜인은 그 말에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제가 지은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낳은 이 아이는 죄가 아닙니다. 저는 이 아이를 지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죄인이 되었고 그 죄를 안고 살기로 했습니다. 원로 스님은 말없이 혜인을 바라보았다. 그때 방 안에서 보은이가 울기 시작했다. 혜인은 양해를 구하고 아기를 품에 안아 조용히 달랬다.
그리고 아이를 안은 채 다시 스님 앞에 섰다. 이 아이는 저의 고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의 구원입니다. 이 아이를 낳은 것이 계율을 어긴 일이라면 저는 그 계율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보은이가 그녀의 손가락을 꼭 쥐었다. 마치 어떤 대답도 대신해주듯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원로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물었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은 부처님의 가르침보다 모성의 본능을 더 우선시하겠다는 것입니까? 혜인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대답했다. 저는 부처님의 자비가 단지 형식과 계율 안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비는 판단하지 않는 사랑이며 생명을 향한 긍휼입니다. 저는 그 자비를 제 방식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그 말에 원로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다. 문을 닫고 나서는 그의 등에는 묘한 침묵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이후 교단에서는 혜인의 출가 철회와 환속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그녀는 불교계의 명부에서도 이름이 삭제되었다. 그 사실이 지역 사회에 알려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녀가 한때 스님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아이의 출생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혜인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를 위해 매일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했고 사회복지기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다.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길, 그것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수행이었다. 정윤수 신부는 어느 날 그녀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늘 옳고 그름으로만 판단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진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혜인은 조용히 웃었다. 저는 스님도, 교단도 잃었지만 이 아이 덕분에 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그날 밤, 혜인은 아이를 안고 작은 방 안에서 기도를 드렸다. 그것은 더 이상 불경도, 성경도 아닌 그저 한 엄마의 다짐이자 속삭임이었다. 보은아, 내가 비록 스님으로서의 길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너를 통해 내가 배운 자비는 결코 작지 않단다. 너와 함께 걷는 이 길이 내가 부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공양일지도 모르겠다. 그 순간 아이는 조용히 눈을 맞추며 혜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살짝 어루만졌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은 깊은 온기가 담겨 있었다. 시간은 유수처럼 흘렀다. 보은이 8살이 되었을 무렵 그는 학교에서 누구보다 밝고 따뜻한 아이로 자라나 있었다. 혜인은 정식 사회복지사 자격을 얻어 지역복지센터에서 근무하며 아이를 혼자서 키워냈다. 그녀의 일상은 조용하고 성실했고 보은과 함께하는 시간은 어느 누구보다 평온하고 의미 있었다. 보은은 엄마가 예전에 스님이었다는 사실을 어릴 적부터 들었지만 그것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엄마는 언제나 사람들을 도왔고 절에서 배운 명상과 기도를 아이에게도 가르쳐 주었다.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지만 보은은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질문을 품게 되었다. 특히 가족에 대해, 아버지에 대해. 어느 날 보은은 혜인의 책장 깊숙한 서랍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낡은 봉투와 편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아이의 갓난 시절 사진이 몇 장 담겨 있었다. 사진 속 엄마는 환속 전 아직 삭발한 모습으로 아기를 안고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슬프고도 단단했다. 보은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닫고 혜인을 찾아갔다. 엄마, 이거 뭐야? 혜인은 순간 몸이 굳었다. 상자가 어떤 상자인지 알았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보은의 손에서 상자를 받아 조용히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다. 보은아, 이제 너에게 해줘야 할 이야기가 있어. 오래전부터 언젠가는 이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쉽지 않았어. 보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혜인은 천천히 상자를 열고 안에 든 편지 한 통을 꺼냈다. 그것은 장서구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였다. 손끝이 다쳐 오래된 종이에서 미세한 먼지가 흩날렸다. 이건 내 아버지가 너에게 남긴 글이야. 아직 내가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보은은 무언가 무겁고 복잡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입을 다문 채 엄마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혜인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어. 그리고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줬단다. 하지만 그 사람은 동시에 너의 생물학적인 아버지이기도 해. 나는 그 상처를 안고 너를 선택했어. 널 지우지 않고 품는 것을 선택했단다. 보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아빠라는 존재는 어쩌면 엄마를 힘들게 했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 그는 상자 안의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읽기 시작했다. 편지 속에는 담담한 글씨로 아들에게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자신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왜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언젠가 그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더라도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편지를 다 읽은 보은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차분했다. 엄마, 아빠는 지금 어디 있어? 혜인은 대답 대신 조용히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금은 멀리 있어. 그리고 내 앞에 나타날 생각은 없을 거야. 그게 내 아버지가 스스로 선택한 벌이기도 하고. 보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는 아빠를 미워해야 해. 혜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는 내가 어떤 감정을 갖든 존중할 거야. 단지 하나 말해주고 싶은 건 너는 결코 죄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너는 나에게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도 희망이었단다. 그 말에 보은은 조용히 혜인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나는 엄마의 아이여서 좋아. 나도 언젠가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엄마처럼. 혜인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안았다. 그 품 안에서 수많은 상처와 불안, 고통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 순간 더는 두려울 것이 없었다. 진실이 드러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이의 마음은 너무도 단단하고 넓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보은은 성당에서 열린 청소년 봉사활동에 자원했다. 수녀님들과 함께 노인들을 위한 도시락을 나르며 밝게 웃었다. 정윤수 신부는 그 모습을 보며 혜인에게 다가와 말했다. 아이가 어머니를 닮았군요. 따뜻하고 단단하고 겸손한 모습까지도. 혜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아이가 세상에 와준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보은아, 너는 진실을 알고도 흔들리지 않았구나. 그것만으로도 넌 이미 나보다 강한 사람이야. 보은이 중학교에 입학하던 봄, 혜인은 아들과 함께 오래된 일기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 안에는 혜인의 출가 전 기록, 수도원에서의 시간들, 출산을 앞두고 느꼈던 감정, 그리고 아이를 품고 키우며 겪은 모든 순간들이 날짜와 함께 빼곡히 적혀 있었다. 혜인은 그 일기장들을 보며 문득 지금껏 걸어온 길이 한편의 기적과도 같은 기록이었다는 걸 새삼 느꼈다. 보은은 그 기록들을 어깨너머로 훑어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나중에 내가 이 이야기 책으로 써도 될까? 혜인은 잠시 멈추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내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세상은 아직 그 이야기를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을 수도 있어. 보은은 그 말을 곱씹듯 중얼거렸다. 그럼 준비된 세상을 기다리며 내가 먼저 준비하면 되겠네. 그 말에 혜인은 웃음을 터뜨렸다. 이 아이는 이미 어른보다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을 탓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역할을 찾는 방법을 아는 존재였다. 보은은 학교 생활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 신뢰가 두터웠고 항상 주변 사람들을 세심하게 살폈다. 그는 어려운 친구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고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 옆에 조용히 앉아주는 아이였다. 선생님들은 그를 공감의 아이라고 불렀고 교장 선생님은 장래 희망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는 커서 세상에 필요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혜인은 아들의 성장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날마다 확인했다. 그 아이가 존재하기에 자신은 무너지지 않았고 보은이 있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어느 날 장서구의 소식이 정윤수 신부를 통해 전해졌다. 그는 지방의 작은 시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알코올 중독 치료 모임에도 계속 참여했고 법적으로 완전히 갱생 판정을 받았다. 신부는 혜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를 아이에게 다시 만나게 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혜인은 긴 침묵 끝에 대답했다. 아이가 원할 때 그때 생각하겠습니다. 강요도 은폐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평화를 더 유지하고 싶어요. 신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선택은 조심스럽지만 동시에 누구보다도 단단한 용기의 표현이기도 했다. 그해 가을, 보은은 학교 신문에 기고문을 작성했다. 주제는 별표 내가 믿는 사랑 별표이었다. 그는 그 글에서 부모의 이야기를 직접 밝히진 않았지만 한 사람이 고통 속에서 생명을 선택했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사랑으로 자라고 있다고 적었다. 글은 잔잔한 반향을 일으켰고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겨울이 오기 전 혜인은 오랜만에 사찰에서 연락을 받았다. 과거 그녀를 가르쳤던 원로스님이 병으로 병상에 누워있고 마지막으로 혜인을 보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는 것이었다. 망설이던 혜인은 보은의 손을 잡고 병원을 찾았다. 병실 안, 늙고 힘이 빠진 원로스님은 혜인의 얼굴을 보자마자 흐릿한 눈을 떴다. 오랜만이구나. 혜인아. 혜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스님,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스님은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다. 나는 다 안다. 내가 어떤 고통을 겪었고 그 고통을 자비로 품어냈다는 것도. 어떤 길을 걸었든 부처의 마음으로 살았다면 그건 이미 수행의 끝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혜인은 끝내 눈물을 흘렸다. 그 말 한마디가 그녀가 그토록 무겁게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을 사르르 녹여주는 듯했다. 그녀는 보은을 앞으로 데려왔다. 이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보은이라고 합니다. 원로스님은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그래, 갸륵하다. 너의 사랑으로 잘 자라거라. 불법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진정한 자비는 모양이 따로 없단다. 그날 밤 혜인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과거의 모든 순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르기 위한 여정이었다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보은이 자라 대학생이 되었을 무렵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토대로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상처의 시작이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치유의 가능성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혜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의 수행은 끝나지 않았구나. 너라는 아이를 통해 나는 지금도 깨달음을 얻고 있다. 그리고 어느 날 보은이 혜인에게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당신처럼 살고 싶어. 누군가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끝까지 함께 걷는 사람으로. 혜인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 길이 쉽진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가겠다면 나는 언제나 너의 첫 번째 신도가 되어줄게. 그리고 그 순간 혜인은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고통으로 시작된 여정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빛으로 남게 되었음을.